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번 4기에 오늘이 공식적으로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는 신년 축복 성회로 이 시간에 여기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 수요일이 1월 며칠인가요? 1월 9일인가요? 아마 8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5기를 바이블 칼리 5기를 시작하는데 그 5기에 뭘 하냐? 바로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이거에 대해서 1기 때 했습니다. 1기 때 했는데 그때는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5기 때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그리고 전하기 전에 어떻게 교회가 조직적으로 전도를 할 것이냐 조금 더 지난번보다는 폭넓게 전략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메시지 전달 쪽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1기 때 이미 하신 분들은 또 할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더 할 게 많습니다. 이제 전략 부분 어떻게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도할 것인가 그 부분을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메시지를 공부하신 분들은 소그룹의 리더로 좀 섬겨 주셔서 전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게 떨려서 못 하겠다.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뭐 어렵겠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봐드려서 소그룹 안에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 좀 간이 어느 정도 부으신 다음에 준비가 되면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약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을 좀 많이 봐드리기로 그렇게 해서 기존에 1기 때 수료하신 분이 11분인가 12분 되세요. 그분들은 그 전도 메시지 한 1000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달달달 외우실 것 같은데 지금도 다 기억하시죠? 예, 그때 하도 제가 세게 시켜갖고 꿈에도 나타날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이제 소그룹에서 이렇게 리더로 다른 분들의 전도 메시지를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역할을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 사고로 로마서를 공부를 했는데 히브리 사고, 헬라 사고를 비교하면서 제 생각에는요, 이 로마서를 히브리 사고로 공부하신 분은 여러분이 최초일 거예요. 다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제 생각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신학교가 아무리 좋은 신학교든 뭐 그냥 이름이 없는 신학교든 로마서를 어떤 패러다임으로 공부했냐면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으로 공부를 대부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 개념은 다 헬라적이에요. 그 헬라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합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다루면서 칼빈이 잘 본 것 하나님의 주권이고 잘못 본 것은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을 제가 집중적으로 또 다뤘어요. 예정했어요. 그러나 칼빈은 너무 헬라적으로 그것을 이 사색적으로 철학적으로 적용했다는 개인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가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고 봐도 개인적인 적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적 예정이고 이방인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경륜을 말하는 것이지 누군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가고 이런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지금까지는 많은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최초로 잡아드린 거예요. 자, 대부분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이 시간이 그냥 예배가 아니라 바이블 칼리지노 신학교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룬 것이고 여러분은 그런 측면에서 다른 교회나 다른 신학교보다 훨씬 앞서간 거예요.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세요.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였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교훈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 히브리 사고는 헬라 사고 전혀 다른 색안경, 그러니까
헬라 사고들 중에 색안경, 선글라스 같은 거예요. 검은색 같은 선글라스를 끼고 성경을 보니까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저는 안경을 바꿔드린 거예요. 헬라 사고가 아닌 히브리 사고로 보니까 히브리 사고에서는 행동주의, 실천, 순종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사고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고는 순종, 실천, 어떤 행위 이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다 빼버리니까 로마서 읽을 게 없어요. 그럼 구원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럼 믿으면 행위가 없냐? 있다라는 거죠. 그를 기존의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색안경을 이미 헬라적으로 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시각의 변화예요. 시야의 변화예요. 자, 이것이 교회에 필요하고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눈을 안 뜨면 성도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행동하지 않고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론적, 사색적, 철학적 기독교인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한국 기독교의 위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쳤고, 여러분 이제 한 학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는지 오늘 한 분씩, 그동안 여러분에게 기회를 제가 드리고 싶어도 강의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저 원래 스타일 아시죠? 시간마다 원래 앞에 여러분 나오셔야 되는데 이번 학기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 죄송한 마음을 풀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제가 먼저 세 문제를 드렸죠. 이 세 문제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뭘 깨달으셨는지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세 가지 질문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히브리 사고로 본 로마서를 통해 가장 크게 배운 한 가지, 뭘 배웠는지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뭘 깨달았다. 두 번째, 히브리 사고로 내 신앙을 돌아볼 때 부족한 점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씩만 얘기해서 10가지 하지 마시고, 자, 한 가지 깨달은 점, 내 신앙의 한 가지 부족한 점, 한 가지씩. 세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 사고로 나의 신앙 생활에 적용할 점 한 가지. 자, 앞으로 난 그럼 어떻게 적용하겠다. 자, 세 가지죠. 뭘 배웠다 한 가지. 나의 부족함은 뭐다 한 가지. 앞으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겠다. 그렇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포인트로 잡아서 말씀드리니까 1인당 3분이 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지 마세요. 10가지 말고 한 가지씩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순서는 자원하시는 분부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스도 권사님 1번 타자 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마이크가 지금 안 나오네요. 네. 네,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 사고로 본 로마서를 통해 가장 크게 배운 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 히브리 사고로 본 내 신앙을 돌아볼 때 부족한 점은 이웃을 섬기는 행위가 부족했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 사고는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내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 히브리 사고적 모든 것이 그 중에서도 그 전에는 항상 목사님들이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비로소 히브리 사고를 배우면서 어디 가서 참 장로라는 그 말 한마디가 함부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헬라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를 암기는 다 안 했지만 그러나 들은 것만이라도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게 떳떳하게 어느 장로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요번에 내가 하가 말씀은 잊어먹어서 다는 안 원하지만 그때 읽어도 이런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좀 떳떳한 면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공부를 배울 기회가 있었다는 게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히브리 사고로 본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크게 배워야 할 점은 회심한 신자라도 바울과 같이 죄에 빠질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히브리 사고로 내 신앙에 돌아볼 때 부족한 점은 순종하는 행위,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 사고로 나의 신앙 생활에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히브리적 사고로 본 로마서를 통해 가장 크게 배운 점 한 가지는요, 믿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으로 볼 때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그런 따라야 믿음이라는 것을 크게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 히브리적 사고로 내 신앙을 돌아볼 때 부족한 한 가지는 성화하도록 노력하는 그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칭의를 받았으니까 천국을 가니까 성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 성화를 위해서 21가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가를 하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히브리적 사고로 나의 신앙생활에 적응할 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잖아요. 삼아 주셨으니까 이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적 그런 섭리를 따라서 내 살 전체를 예배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산 제물이 되어서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바이브 칼라치에서 배운 거는 난 외우질 못했습니다. 외우질 못해서 예를 들어 시험을 치면은 좀 그래도 오히 좀 이상 맞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거는 모르고 제가 계속 군대에서 생활을 할 때 몇 가지 외우는 게 있는데 그걸 못 외워서 제가 혼자만 못 외우면은 제가 머리가 나쁜데 90%가 다 못 외워요. 그래서 군대 교관이 그리 못 외우면은 지봉으로 머리를 떼는데 제가 직접 맞아 보니까 머리가 툭 튀나와요. 그래서도 못 외웠는데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서 여태까지 우리 지금 목사님은 30번 읽어라 100번 읽어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다 성경책 읽어라 그러고 그러지 외워주는 여러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제 자신의 외웠는데 십계명하고
그런 건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까먹어버리네요. 까먹는데 제가 권사 시험 칠 때 보니까 박기혁 권사님이 신학대학을 나왔다는데 그 저 신학대학을 나온 분이 그렇고 저보다도 모르대요. 그래서 나는 내 시험을 못 쳐서 그래서 그 옆에 앉아 큰일을 하려고 옆에 앉았더니만 나는 두 문제 세 문제를 썼는데 한 문제도 못 써. 그래서 그 교단법에 보니까 그 시험은 면제가 되는데 왜 시험을 쳤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옆에 앉아서 그래서 박기혁 권사님이 지금은 전도사로 가셨잖아요. 근데 그러대요. 그리고 사람이 나쁜 거는 다 외워줘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군대 생활할 때 더 뭐가 기억나면은 교관이 제일로 못 가르치는 게 그게 기억에 남아요. 제일로 인류 교관이라 그러는 게 엎드려 싸 그러면은 뭐 일어서 그러면은 그건 빵점이고 엎드려 싸 10분간 휴식 그러면 그게 아주 제일로 1등 교관이 돼요. 그런데 여태 우리 목사님 겪어보니까 나도 여기서 이제는 좀 많이 좀 밀었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에서 영성 함께 줄거하며 함께 줄거라. 공감의 영성 겸손하라. 겸손의 영성 요런 거는 시험에 치러가면 이제는 한 60점 이상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있으면 좀 오래 하겠는데 차분하게 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칭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성화가 되어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내 신앙을 되돌아볼 때 부족한 점은 성령의 지배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의 신앙생활에서 적용할 점은 역시 순종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볼 때 다 연속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룰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분리를 해보면 배울 점은 이제 모든 사람은 인간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바라봐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울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모세오경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헬라인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나 바울로 변화된 후로는 우리 히브리 사고 방식으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사역을 동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그런 헬라인이 되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동참하고 실천하는 그런 히브리인 사고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 사고로 내 신앙을 통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한마디로 희생과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게 되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 같이 대신 죽지는 못해도 나를 미워하고 또한 욕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점은 뭐냐면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구체적인 순종과 같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 이제 육체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아브라함 같이 그런 믿음을 살 때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이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봐요. 예. 히브리 사고로 본 로마서를 통해 가장 큰 배움이 있다면 내가 아직까지 칭의로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또 성화가 돼서 내가 삶이 또 변화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전도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히브리 사고로 나의 이 신앙생활에 적용할 점은 무엇이냐면 저는 항상 이게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히브리 사고를 통해 배운 점은 제가 지금까지는 예배를 많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을 통해서 인생이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태어났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성화의 길을 살아갈 때에도 예배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로 저는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들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가장 큰 부족함은 저희 가족들을 구원을 아직도 못한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 같은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용기가 없어서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또한 순종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 부족한 점을 없애려고 적용할 점을 말해보자면 믿음으로써의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볼륨을 키셔야 돼요. 꾹 누르세요.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을 머리로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제까지 믿었었는데 이번을 히브리서를 그것을 배우고 나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되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하가하면서 순종하니까 제 마음이 편해졌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였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지? 이렇게 나를 이제 사랑하지 않나 이런 내가 무엇이 잘못이 있나 이런 그런 것으로 이제 계속 괴롭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떤 내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완전 성화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발부 관리제라는 건 생각도 않고 수요 예배로 참여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발부 관리제에 대해서 말씀 하나하나가 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고 내가 몰랐던 것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사기적에서 11번 출석했는데 이제 히브리 관리제에 대해서 그 히브리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고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그리고 마귀에게서 종로를 하지 말라는 그런 적이라도 말씀을 배워가지고 내가 경험담으로 저기에서는 정말로 내가 성화에 대해 내가 먼저 죽고, 그럼 나의 주변 사람들도 나의 성화에 대해서 죽은 믿음을 갖고서는 그 사람들이 나의 본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내가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내가 작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고 또 그 성화된 모습으로 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충돌 속에서 있을 적에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내 성화라는 거고 배움을 가지고서나 머릿속에서 스치고서나 좀 내 마음이 다져지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회사 직원들하고 이렇게 동료들하고 대화 속에서도 내가 성화된 게 아니라 그건 상대적인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을 갖다가 성화된 사람으로 내가 보니까 나를 낮춰지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말씀을 배운 대로 그거 느낀 대로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듬어 주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나 언니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나 오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했을 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았나 어쩌나 하는 반성도 되고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 살았다는 걸 너무 감사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비록 이제 작은 돌덩어리로 인해서 이런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갖고 앞으로 더 순종하는 마음과 그것은 두던 돌덩어리가 될 수 있고 바위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볼륨이 안 올라갔어요. 가까이 대세요. 가까이. 먼저 바이블 칼레지를 4기 동안 잘 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우리 목사님 불철주야로 가르쳐 주느라고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되게 두렵고 이게 낯설은 상황에 굉장히 적응하기가 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수차례 입학했다 쉬었다 입학했다 했는데 이번에는 마스터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해요. 근데 처음에 히브리 사고로 로마서를 배울 때 헬라식으로는 머리로만 알고 히브리식으로는 이제 순종을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참으로 머리로만 알고 또 행함으로 머뭇거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행함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서게 됐고요. 또한 히브리적 내가 부족했던 것은 이 실천하는 데 힘이 들었지만 이제는 나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발전해야 되겠다, 승화되어야 되겠다 그랬고, 또 히브리적 사고로 내가 앞으로 적용할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주든지 두려움 없이 참으로 잘 순종하며 실천하며 행함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서서 앞으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앞에서 해주셔서 제가 할 말이 거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배운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목사님이 문제하신 것을 한 3가지로 내셨는데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정말 신앙사고를 헬라사고로 많이 배워서 정말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은 진짜 실제로 행함을 동반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저희들 많이 느끼고요. 저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았나 그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 헬라 사고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고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해석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 경외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것이 결국 지금 우리가 배우는 헬라 사고를 잘못 인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헬라 사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이 강력하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족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다 알다시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정말 너무나도 내 삶 가운데에 행하지 못했던 것을 저는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점을 느끼고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을 오늘까지 바이블 관리를 통해서 많이 느꼈고요. 앞으로는 주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 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적용할 것. 이제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면 하루에 사람을 100명도 만나고 많이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정말 1%도 안 돼요. 하루 생활 가운데 보면.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들여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를 이 부족한 것을 앞으로는 행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서는 게 제일 두려워요. 제가 항상 보면 덩치만 컸지 두렵고 그러는데 우리가 히브리식 사고를 통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형식적으로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어요. 주일 되면 그냥 예배를 가고 수요일 되면 가고 철야 되면 가고 이렇게 했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던 것을 행동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실천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화되어서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내 신앙을 돌아볼 때 배운 것을 꼭 실천을 해서 정말 용기를 내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믿느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고 이제 자담을 하다가 보면은 저처럼 습관적으로 많이 믿어요. 우리가 히브리적 이런 사고를 배우지 않았을 때는 그러냐고 그냥 끝인데 이제는 예수를 잘 믿고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가 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됐고요. 세 번째는 내 신앙 생활에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이제는 용기를 내서 예수부터 믿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그러는데 사람을 만나면은 예수를 꼭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용기를 낼 수가 있고요. 그러고선 또 이제 자동차 운전을 가다가 보면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게 우리가 21가지 죄를 매번 반복을 해요. 요새는 다른 거 생각할 틈이 없고 계속 말씀하고 하고 이 21가지 죄악을 고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내가 자랑했지. 이 자랑이 사형이라 그랬는데 자랑하면 안 돼. 나도 모르게 자랑도 그냥 스스럼 없이 나오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 앞에 또 저 사람이 수근수근 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수근수근 하는데 이것도 죄야. 당당하게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 전에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배우고 보니까는 그 실천을 하게 된 것이 내 자신이 나도 참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술하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바이블 칼리지 일기 때 몇 번 나왔다가 말씀을 갖다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가 다시 왔어요. 근데 딱 왔을 때 목사님이 저희
말씀해 주신 게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 사고를 말씀해 주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이게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 사고가 어떤 건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저번에 사기 때 말씀을 듣고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구나, 머리로만 생각하면서 믿었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또 우리 권사님들의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보고서 제가 많이 창피했어요. 솔직히 너무 창피해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유 뜻을 너무 잘하시니까는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우리 권사님들처럼 장로님들처럼 어떻게 저렇게 될까, 그런 마음을 많이 먹고 더욱더 열심으로써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박수 쳐주는데 난 안 쳐주네. 이것도 짧은 시간이지만 강론이기 때문에 음악 좀 꺼주세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많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 같은데 한 50%밖에 못 듣겠어요. 90% 들어도 안 돼요. 100%를 들어야 되는데 이 음악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이 마이크 이거 좀 시원찮다 보니까 잘 안 들려요. 근데 제 말은 잘 들리나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도 좀 이렇게 이번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뭐 느끼고 배운 거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라 해서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 내가 이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는 말을 전해드릴 때 그냥 페이론하고 신명기 28장 1절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네가 말씀을 삼가 듣고 지가 행하면, 그게 나와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한 가지 내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지키질 못하고 살았다는 거. 그게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뭐 사실은 걸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앞으로 또 내가 이 말씀대로 적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대우선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생소하게 들었던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처음 접해본 얘기도 좀 많이 있었고, 또 제가 성격상 또 이렇게 말하면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격이 아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의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이 가르쳐 줬는데 헬라 신학과 히브리 신학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맨 처음에 딱 들을 때 저 신학, 2가지 신학이 뭐가 잘못된 걸까? 헬라 신학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안다 이거. 그 어떤 문제를 주제로 주었을 때 그걸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그것을 아는 게 그게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은 헬라식은 알기만 하고 행위가 히브리 신학보다 덜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가 이 아는 것은 머리는
머리로는 아는 것이 많은데 실천을 하지만 행위로 옮기지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저 나름대로 결론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나라 목사님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문제점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인 저부터도 그 행위로 저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것이 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저기로 이렇게 행위가 있어야 그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고 또 여기에서는 지금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히브리 신학은 우선 알으면 그걸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것이 히브리 신학이라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는 것에 족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 이런 신앙생활을 이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에 족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전도에 관심은 있는데 앞으로 그걸 위해서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라면 전도를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데 전도하는 거에 게을리했고 지금 평생 동안 2분 전도뿐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교회 오는 것도 좋아하는데 정말 배운 대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히 더 이제 배운 대로 성화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고 정말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좀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이죠? 저 어차피 시킬 것 같아갖고 그냥 먼저 나왔습니다. 이번 사기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배운 것은 히브리적 사고, 로마서를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학이 거기에 다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와 웨슬리안주의 이런 신학을 잘 구분해서 자세하게 배운 게 저의 큰 수학이고 또한 이 로마서의 결론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까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내가 사역을 지금 이제 반석 중앙교회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하는 것이 그게 사역보다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질상 화가 많아요. 여러분도 다 배우셨지만 저는 이제 화가 많은데
불이한 거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번 바이블 칼리지 통해서 그 21가지 죄를 암송하면서 이 분노와 이런 것을 그런 영성을 한번 키워보자라는 각오를 하면서 어저께 이제 병원에 갔더니 우리 아이가 아파갖고 갔더니 과잉 진료를 하는 거예요. 괜히 배 아파서 갔는데 독감 검사하고 코로나 검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왜 배가 아파서 왔는데 그런 것을 검사합니까? 그러면서 따질 수도 있었지만 참고 그것을 다 순종하면서 다 값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참아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돈은 많이 들였지만 제가 이제 따지고 그런 것보다 저의 기질을 좀 죽이고 저의 자아를 죽이고 화를 죽이고 저의 분노를 죽여서 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으로 키워가는 것이 또 저의 숙제고 그래서 이번 바이블 칼리지 사계를 통해서 저의 나쁜 기질, 단점을 죽이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났나요? 한 2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솜자매하고 누가 남았죠? 지정자 권사님, 박연숙 권사님, 3분 남았네요. 예, 끝을 보겠습니다. 박수 박수. 안 켜졌어요. 바이블 칼리지를 맨 나중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또 배웠고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가장 부족한 거는 영성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과정과 또 말씀 순종과 또 자아가 죽지 않아서 정말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한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부터 직장에서 특별히 전도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또 자녀들이 와서 양육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참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특별히 많은 은혜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재단을 나오게 되었고 특별히 또 쉬는 날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전도자를 놓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많은 것을 성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새해를 맞이해서 활동하리라고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히브리 사고로 본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크게 배운 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성화가 뒤따라야 함을 배웠습니다. 칭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칭의에 걸맞은 성화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마주하게 됐고 여전히 육적 자아와 영적 자아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을 향해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보다 완전한 성화의 삶을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믿고 고백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시작으로 삶에서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을 돌아볼 때 부족한 점 한 가지는, 저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제가 교회 일이라면 빼지 않고 열심히 참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언가 공허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제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가 부족했고 저의 힘과 의지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맡은 직책과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셨는지 철저하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쌓여가는 신앙의 연수만큼 신앙의 깊이도 함께 깊어져야 하는데 늘 제자리인 것 같은 기분이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전도자였던 바울도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며 쉬지 않고 육적 자아와 싸워냈던 모습을 보면서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사고를 통해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점 한 가지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지며 무너지기도 하겠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가난한 자와 같은 약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이라는 큰 선물이 되셨듯이 저를 포함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인 우리들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나요? 주정자 권사님 안 하셨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세요. 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소감을 쭉 들으면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키워드니까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는데, 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성화, 성화를 눈을 뜨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에 눈을 뜨지 못하면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성도로, 이름뿐인 성도로 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답게 되느냐는 성화에 달려 있어요. 근데 성화의 과정은요, 처절합니다. 안 되는데 이제 되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되니까, 마치 이제 이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이 3단 점프를 하잖아요. 근데 점프가 안 되죠. 자꾸 넘어집니다. 근데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됩니다. 그래서 세계 1등이 되는 것처럼 이제 부단한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성화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바울도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그거 다 겪고 나면 로마서 12장으로 가는데, 이제 오늘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단어를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는 이 세 가지 단어, 칭의와 성화와 예배의 책이고, 예배자가 되지 못한 칭의는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예배자까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무너진 성도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12장 1절까지 가야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이 배가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도달하는 지점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지만 이 예배라는 의미는 단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개념이 아니라 전방위적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눈 이 소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번 4기 때 히브리 사고로 로마서를 배운 것을 총 정리를 잘 해주셨다고 믿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면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무엇인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무엇인가? 저도 과거에 칭의의 그리스도인, 칭의의 복음에 머물러 있었어요. 내가 뭐 예수 믿으니까 조금 대충 살아도 되겠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부단히 영적 성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을 만나면서 예배라는 단어가 제 인생의 모토와 같은 거예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라는 목표의식이 없는 성도는요, 결국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전까지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받는 데 익숙한 성도라면 이제는 나의 몸을 드리는 성도로 변화되는 수준. 이것이 예배자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영성이다. 제가 로마서 12장 다루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영성이 필요하냐면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전반에 걸쳐서 특별히 왼수 앞에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와 또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 앞에서 영성이 필요한 것이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무슨 영성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그를 사랑하는 영성,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영성, 그 지점까지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눠주신 여러분의 소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